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1장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8쪽입니다. 808쪽. 에스라 1장 전체를 공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의무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의무감, 책임감. 예, 이게 의무감, 책임감이 없어버리면 일을 잘 못해요. 대충 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또 이득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직장, 사업. 예, 이걸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예. 예, 여러분은 돈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 같으시군요. 예, 일이 즐거워서. 이득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걸 하면 이득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관계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척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해줘야지. 네. 그것이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계약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 네.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없지만 과거에는 노예, 종들. 예. 또 자원봉사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가 와서 봉사하는 그 파랑새 등지에도 자원봉사. 예. 우리 한옥매 근사님 근무하는 하얀 민들레. 예. 우리 교회에서 좀 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을 좀 가야 되는데, 그죠? 네. 아멘. 자원봉사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동기들 속에 감동이 있으면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동기든 간에 그 동기가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동기들이 좋고 나쁨은 없는데 이왕이면 어떤 동기에서 하든 간에 그 일을 할 때 감동이 있어서 하게 되면 일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통해서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으시는 아쉬우니까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해다오. 아닙니다.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마저 감동이 사라져버린다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마저 감동이 식어져, 감동이 말라져 버린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네, 우리 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죠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조는 분들이 계셔서 아멘. 네. 신앙생활 혹시 자원봉사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하나님께 자원봉사 하시는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예, 여기 파랑새 둥지에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와서 좀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들도 좀 도와주고,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어요. 그거 좋은 건데 아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감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감동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사람과 아주 특별한 감동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서 시간이 70년이 걸렸어요. 7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에 거의 배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포로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깜깜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멀어졌어요.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는 가망성조차 없는 말씀처럼 막연해져 버렸어요. 현실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만주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유대는요, 독립운동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예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해버렸어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고 바사제국에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관직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건 이제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안 돼. 조건이 전혀 안 돼. 이거 뭐 나라를 다시 세울래니까 뭐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붙잡고 뭔가 일을 해보겠는데 다 이제는 이게 내 팔자련이, 팔자란 말이 우리가 쓸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 자기 그냥 인생이련이 그러고 살고 있는 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룰 조건이 한 개라도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조건을 있게 해서 하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아멘. 이방 왕,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야.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바사왕, 오타가라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고 누구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와중에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이왕이면 감동하는 일꾼을 찾으세요.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일을 맡기세요. 고레서 이방 왕이었지만 이 왕 맡기는 거 어떻게 해서 일을 맡겼다고요? 감동해서 감동이 있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동을 통해서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동이 없는 삶,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 감동이 없는 사명자, 감동이 없는 충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들은 그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명들이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감동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거죠. 감동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뻑뻑하고 그런가를 보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는 거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부어주시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왠지 재미가 없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감동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와 기도를 감동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와 기도 생활이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감동이 없이 의무감으로 된다면 이것처럼 신앙생활이 고역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면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아멘.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기도가 기름져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를 우리 드리십시다. 아멘.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의지로 드리는 예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내가 드릴 예배, 내가 안 드릴 예배가 정해져 버려요. 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저 예배는 내가 안 드리고, 예배가 주권이 나에게 잡혀져 버렸어요. 감동에 끌려오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 감동이 식어지다 보니까 오늘 예배는 난 드리기 싫어. 이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에게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감동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 있고 예배가 출석이 되어 있어 버리고, 언제부턴가 예배가 자원봉사가 돼요. 예배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섭섭할까. 자원봉사, 그런 자원봉사 안 해주셔도 돼요. 이왕이면 감동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 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만남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능력이 믿어졌어.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를 한다?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는다? 안 돼요. 여러분, 그 간첩들이요, 그 암호를 사용을 합니다. 암호. 암호를 이상하게 막 숫자를 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암호를 하든지, 이 암호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암호는 그 암호를 푸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만 풀어지는 거예요. 달리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 그냥 그 암호를 그냥 갖다 주면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암호를 푸는 코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들이대면 이 암호가 너무 쉽게 풀려져요. 성경은 암호는 아니지만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경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 이 성경을 다 깨닫는다? 믿는다? 안 돼요.
똑같이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아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하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뜨거워져요. 네. 오늘 새벽에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 손을 잡았더니 손이 막 뜨끈뜨끈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뜨겁겠지가 않고, 그 말씀이 뜨거움으로 오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너무 손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예, 의자에다가 이렇게 식혔대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예. 의자에다가 이렇게 식혔대요. 손을 식혔대요. 너무 뜨거워서.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감동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감동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갖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또한 감동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은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방 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고레스 왕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의 왕이 전쟁하는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새 신흥 강대국 바사제국을 건립한 왕이에요. 전쟁하는 왕이에요. 그런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딱 사로잡히고 나니까 일을 하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일하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자기 나라인 것처럼, 마치 고레스가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네. 이 고백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방 왕 고레스는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배려해줘요. 저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저들의 삶이 어렵겠느냐. 도와줘라.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들에게 많이 도와줘라. 이 조서 내용에 이런 것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총독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왕의 칙령을 적어서 그래갖고 보내줘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왔던 것, 약탈해왔던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던 것을 이 고레스 왕은 돌려줘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돌려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배워서 하는 것하고도 달라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셔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레스 왕이 원래 인품이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고레스 왕은 그의 정치 성향이 온건해서, 온건해서, 그의 정치 성향이 온건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칙령을 내려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감사가 안 나타나요. 지루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루해요. 하다가 지쳐요. 에이, 나 그만둘리야? 이렇게 돼요. 변질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작용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남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요. 감동 없이 해서 그래요. 사람이 알아주면 잘해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병이 들어와 버려요. 서운해져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가 넘쳐나게 돼요. 여전히 충성합니다. 변함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채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동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예요. 귀한 직분을 받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채워지도록 먼저 하십시오. 감동이 식어진 상태에서 직분,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힘듭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감동이 먼저입니다. 아멘.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꼭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이 감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같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어떤 사명을 맡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실 때는 감동도 같이 주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동은 별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버려요. 일만 하려고 해요. 감동은 다 잃어버리고 일만 하려고 해요.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요 신앙. 감동이 더 중요해요. 일하는 것보다 감동이 더 중요해요. 감동이 있는 일꾼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때 감동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맡은 일꾼들에게 그 성막 일을 맡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일을 맡기는 내용이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에 쭉 나오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성막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너는 이거 잘하니까 네가 맡아 해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함께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직분과 함께 감동도 주셨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감동 어디서 다 잃어버리신 분, 아직도 그 감동이 진하게 남아있는 분,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감동은 다 하찮은 것. 네? 이제 감동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어떻게 하사? 감동하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더해줬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의 감동, 그것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동의 관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감동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미혹이에요. 이 감동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혹이에요. 미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미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당장의 미혹에 넘어와 주시는군요. 감동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아멘 안 하시죠. 경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저도 이제 목회요, 감동 없이 하라면 하겠어요. 교만인지는 모르지만, 예, 이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도 이제 있을 만큼 있고, 노련함도 있고, 노하우도 좀 생겼고, 감동 없이 제 목회 하라면 못할까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했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동에 의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떤 말이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 없이 하니까 그것도 내가 했어. 그것도 내가 했어. 내가 했어요. 감동으로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을 감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은 몇 가지 중요한 것에만 그건 중요하니까 감동해주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네가 알아서 살아가고 아닙니다.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흠씬 젖어들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고 아멘.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이끌려 할 수 있고 아멘.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없이 살아간다고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맞아요.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면 돼요. 맞죠? 무슨 일이 닥치면 알칠 수 없어 이러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 생기면은 정말 운이 안 좋았다 이러고 어쩌다 좋은 일 좀 생기면 기분 좋다. 오늘 재수 되게 좋네 이러고 그런 거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TV 조수아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대형 컨퍼런스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일찍부터 이제 정해지기 전부터 날짜가 정해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좀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날짜도 정해지고 장소도 정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감동이 안 생겨요. 전혀. 제 의지로 가려면 갈 수 있어요. 등록비도 없었어요. 첫날, 둘째 날은. 그냥 제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동과 상관없이 그냥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제 의지대로. 근데 감동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번에는 내 안에 이 감동하심이 없을까?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그냥 감동이 없어서 그냥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다 끝나고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한 걸 제가 알고 한참 끝나고 한참 지나가지고 생각이 나서 이번 컨퍼런스는 어땠는가 하고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TV 조수아 목사님 오셨는데 이번 컨퍼런스 좀 어땠어? 그랬더니 장목사 안 오길 잘했어.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만한 일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기 왔던 분들이 실망하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러워서 그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섣불리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친구 목사님 말이 장 목사 안 오길 잘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탁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이 없으면 안 따랐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작년인가도 사모님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하고 정확하게 가는 도중에 저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까지 갔다가 중간에 아니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는 차를 돌려서 와버렸어요.
확인도 안 했어요. 그쪽 상황이 어떤지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아니라는 그런 감동에 의해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거기 참석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안 오길 잘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극적인 그런 감동, 그런 계시만을 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무시되어지고 우리의 판단도 무시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감동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경험에도 젖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우리의 경험은 어우투성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믿습니까? 경험이 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탁월해져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정감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할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엔 알았으니까 그렇지. 그냥 난 친구에게 전화 안 했다면 그냥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감동으로 저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감동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판단인 줄 알아요. 아닌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감동해 놓으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젖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아주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이제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뽑혔다. 사울이 누구야? 없어요. 아무리 사울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없는 줄 알고 잘못 뽑힌 줄 알고 있는데 저기 있어요. 왔더니 큰 짐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수줍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만큼 수줍음이 많고 그만큼 숫기가 없고 그만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불에다가 담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였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손을 깨십시오. 크게 뜨시고 왕이 되자마자 이 암몬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급해서 사울에게 이제 갓 왕이 된 어떤 사울? 왕이 됐는데도 못 나가고 이러고 숨어갖고 쑥스러워서 못 나간 사울. 숙기 없는 사울. 그런 사울에게 연락하면 뭐하냐고요. 전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에이, 사울은 연락해봐도 소용없어. 저런 수줍음 많은 저런 소극적인 사람이 무슨 왕이 되자마자 가서 전쟁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성령님의 감동된 사울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가서 암몬의 나하스 왕을 물리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말부터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다 보니까 계속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 속에 불신앙의 기운이 살짝 섞여서 나온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의 표시 안 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말들은 자꾸 듣다가 보면은 조금씩 거의 표시 안 나게 조금씩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믿음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항상 듣는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뭔가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의 방향,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마저도 이제는 저도 잘 안 되는 게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예. 정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이게 완벽하게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깜짝 놀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삶이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아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이방인의 왕인데도.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삶을 탁월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혔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기 전까지 이 고레스 왕이 최고의 왕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알지만 고레스 왕은 잘 모르셨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막 정복 전쟁을 많이 했지만 고레스는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고레스의 삶이 탁월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힘만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회 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준비해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잊어버리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자의 삶,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임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행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시잖아요. 내 삶이 더 좋아져야 돼. 나는 내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신 말씀들,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더 깊게 속속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감동하심이 임하는 곳을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 감동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 왕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내 의지, 내 생각, 내 힘, 내 실력만 가지고 살려고 애써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는 진정 우리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에 넘쳐 주시옵소서. 고레스 왕에게 부어주셨던 감동, 고레스 왕에게 부어주셨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에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곳에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곳이 기름지게 하시고 그곳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 고레스 왕의 삶처럼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하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